그 프랑스를 이제 대표하는 화가 중에 베르나르 뷔페가 있습니다. 추상 화가 인기를 끌던 시기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이제 구상화를 그렸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비평가들로부터 외면을 좀 당했습니다. 비평가는 그의 작품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재벌 화가라고 좀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뷔페와 비평가 사이에서 좀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어떤 피카소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다가 이제 외면을 당했던 어떻게 보면 비운의 화가였습니다. 지금 작품을 보면 이제 닭을 들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뷔페의 인물 묘사를 보게 되면 약간 독특합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그 인물 묘사가 다른 인물도 묘사할 때도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마르고 또 얼굴 표정이 되게 밝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기괴한 그런 표정을 많이 짓고 있는데요. 화가의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그린다는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을 당하고 프랑스 사람들은 식량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굶주렸습니다. 전쟁에 시달리고 굶주린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이 사실 얼마나 여러분 어둡겠습니까? 그래서 뷔페가 이제 이무라 그림을 그렸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뷔페의 그림을 보고 다 자기를 그렸다고, 자기를 너무 정확히 묘사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림이 어떻게 보면 참 독특하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스위스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쓰러지는 남자라는 작품을 좀 보면요, 이 작품을 보면 이 조각가 여러분 미켈란젤로 아시죠? 그 미켈란젤로가 이제 조각했던 그 작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미켈란젤로와 그 당시 주로 조각했던 약간 전통적인 조각들은 주로 완벽한 근육질, 그 완벽한 균형감을 가진 그런 조각상들인데 이 자코메티의 이 조각을 보게 되면 거의 뼈만 낭상한 그런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직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이 조각가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인간의 실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을 이 조각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이나 작품을 볼 때, 조각을 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작가의 시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림이나 작가를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서 자기만의 관점으로 자기만의 어떤 감상 포인트를 가지는 것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바라본다? 이것은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사실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바라볼 때는 많은 신앙의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라반과 야곱의 삶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두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는 두 사람이 다 연약한 존재이고 사실 두 사람이 되게 닮았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의 삶은 많이 달라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두 사람이 서로 닮았다가 이렇게 다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 이유 중에 중요한 게 하나는 뭐냐면 라반과 야곱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라반이 이제 야곱이 도망간 걸 알고 쫓아와서 이제 야곱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야곱을 건들지 마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났는데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언약을 맺거든요.
이 언약을 맺는 과정을 보게 되면 라반이 믿는 하나님과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사실 거의 동일한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매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는 뭐냐면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이제 언약을 맺을 때 그 이제 증거로서 기둥과 이제 돌무더기를 이제 세우거든요. 창세기 31장 45절 47절.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아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언약을 맺은 증거로서 기둥과 돌 무더기를 세웠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여갈 사아 두다 갈르엣. 각주를 보시면 여갈 사아 두다는 아람 방언이고 갈렛은 히브리 방언입니다. 두 이름의 의미는 증거의 무더기, 언약의 증거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덧붙여서 또 하나의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되는데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이제 망대라는 의미거든요. 본문에서 이 미스바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창세기 31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여러분, 망대는 높은 곳에서 적이 오는지를 감시하는 곳이잖아요. 그 의미를 여러분 여기에 접목하면 야곱과 라반이 지금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옵소서, 그런 의미로 미스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라반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자기 이야기를 막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31장 5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사실 이 말을 잘 보시면 이 앞에서 말했던 미스바,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감찰하기를 원한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딸을 박대하거나,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박대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거의 시달림을 당했거든요. 실제로 레아와 라헬을 박대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고 라반입니다. 라반은 딸이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딸의 몫을 챙겨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요구죠. 또 요구를 해요. 창세기 31장 51절 52절.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상호 불가침,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하는 조약을 이제 맺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도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야곱은 지금 라반한테 도망가다가 잡혔거든요. 야곱이 여러분 라반에게 다시 가겠습니까? 아마 라반은 지금 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뭔가 의심과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라반이 지금 동일하게 살피신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맥락을 살펴보면 라반의 말에는 객관성도 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살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의미 없는 고백들이 많아요. 야곱도 사실은 라반처럼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야곱이 사실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설득을 했습니다. 야곱은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성공을 했죠.
하지만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갔거든요. 야곱이 이제 라반 밑에서 한 20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면서 이 20년 동안 야곱이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존재긴 하지만 라반과 비교를 해보면 야곱은 정직해요. 그리고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런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주일에 제가 하갈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고 나서 그 사라를 멸시를 합니다. 이제 사라가 이제 억울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 부당함을 요구하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이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사라가 막 하갈을 학대하거든요. 그래서 하갈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혼자 광야에서 산다는 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되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옆에서 하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한테 약속의 말씀을 줘요. 네가 임신한 자녀 낳게 될 거고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창세기 1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기를 보살피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눈먼 장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아도 그건 상관이 없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사실 우리 광야에서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런 광야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보살피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번째는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야곱과 라반이 이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이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비교하면 좋을 텐데 먼저 라반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 상반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대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나홀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형제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우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 라반의 고백을 보게 되면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단하옵소서 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복수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라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달라고 여러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라반은 사실은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드라빔을 섬겼습니다. 드라빔은 그 당시 지역 우상이거든요. 지역 신이거든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가지고 드라빔을 먼저 찾았거든요. 그 뭘 얘기해요? 라반에게 있어서는 드라빔, 그 신이 되게 중요한 신이거든요. 그렇다면 라반은 하나님도 믿지만 드라빔도 라반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라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신 개념 자체가 한 신이 모든 거를 다,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신마다 다스리는 영역이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이 많을수록 자기를 다스리는 영역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야 이제 더 많이 자기를 보살펴 주니까요. 라반이 지금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좀 달라요. 창세기 31장 53절 하반절 보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경외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야곱도 믿죠.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야곱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라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이해에 있어서는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 라반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이제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다 섬긴 거예요. 그렇다면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우리 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라반처럼 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욥의 결단을 한번 보시면 욥기 31장 24절 28절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욥이 지금 하나님보다 금과 재물과 이 자연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자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끊어냈다고, 그걸 거부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욥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 믿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지만 삶으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지는 때로는 잘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그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여러분 어떤 위험이 있냐면 목회자가 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잖아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교회와 성도를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든요. 목회자가 교회를 우상으로 섬기면 대부분 그 목회자는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제가 신앙 여정에서 제가 좀 열심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교회랑 되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보면 교회가 우상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열심히 섬겼거든요. 열심히 섬겼는데 돌아보니까 그 교회가 저희한테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당연히 교회가 우상처럼 제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겠죠. 그런 위험성이 찾아올 때, 그런 게 내 안에 찾아올 때, 그래서 내가 빨리 간파하고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잘 재조정하는 일이 없으면 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종류가 다르겠죠. 각자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고 그게 뭘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 그렇게 잘 조정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라반과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동일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여러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을 믿지만
야곱과 라반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라반의 고백에 가깝고 또 어떤 때는 야곱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지만 어떤 때는 라반의 고백에 가깝고 어떤 때는 야곱의 고백에 가깝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야곱과 라반이 함께 공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질 때는 라반과 같은 모습을 취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하면 야곱에 가까운 모습을 갖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야곱과 라반이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이 은혜와 죄성이 싸우는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 이 라반과 야곱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입술과 삶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좀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나의 곳은 상처와 아픔,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안에 라반과 야곱이 공존하거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먼 장님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천한 우리를 얼마나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 고통을 아신 하나님, 또 우리를 섬세하게 광야에서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던, 야곱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나를 살펴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살피심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먼 장님입니다. 아버지,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살피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반처럼 우리의 자의적인 관점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해석하며 그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를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라반의 고백보다는 야곱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여러 가지 우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흥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보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마다 우리 다락방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 유년부, 소년부, 청소년부 순회가 남아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달라고 준비하는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 자신을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욥처럼 아버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채 다른 우상과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 자녀들이 욥의 결단처럼 아버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열방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세상을 섬기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 되도록, 선교사님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 사건 사고가 많고
또 많은 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살피신 하나님 그 소련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사람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기념부 수련회와 수년부 수련회와 동세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 충만한 수련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욥처럼 아버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겠다는 그 고백과 결단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사분들에게 아버지 고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서른에 섬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 세상을 살피시고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성도사님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피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교회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이유의 사역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방학 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사람법으로 보이지 못하고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사람을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맛보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특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해 주실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일도에서도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아버지 여러가지 사업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아버지 그때만 돌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녀로 인하여 또 아픔과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사업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이 아버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잘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항암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항암을 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켜낸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한 뜻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락방과 훈련들이 마쳤습니다. 아버지 성도의 삶 가운데 개인주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깊이 있는 묵상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믿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히 맛보아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능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여러가지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 집중력 있게 시험을 준비해서 아버지 이 수능의 과정이 아버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장애물이 아니고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아버지들의
꿈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회의 공간들이 마련은 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버지 공사가 잘 마무리 되어져 가고 아버지 이 공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가 아버지 풍성해져서 아버지 모든 부서마다 아버지 모든 더 풍성한 교제와 사역들이 펼쳐져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은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이 공간이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주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풍성한 간증과 하나님의 기도응답과 역사가 경험되어져가는 그런 아버지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해 주시고